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라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귀한 은혜를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고 사는 자 모두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나가는 의와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한 것이 보면 볼수록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가르치고 일러주는 그 진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숙성된 그 김치의 맛과 같이 더 오묘하고 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음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말씀을 보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웃이라는 게 도대체 이웃의 정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웃이라는 말을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 이웃을 그 전절에 보면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당연히 율법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정해진 답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곧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들으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이웃에 대한 관념과 개념적인 정의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사랑 앞서 너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 네가 그런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율법교사라고 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누구일 것이라고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추측하십니까?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레위인들이나 그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일들을 허드렛 일로부터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일까지 그 모든 일을 전방위적으로 다 관리, 감독 또 수행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그 부모의 태종으로부터 하나님 택함 받아서 태어나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부류가 레위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고,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교사에게 친근할 법한 그런 성전에 있을 평민이 등장하지 않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길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물론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나가는 행인 1, 2, 3가 있다면 1, 2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이 뜬금없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장면은 세 번째 장면에 집중되어 있죠. 그가 가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길 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33절에 그렇게 나와요. 33절에 불쌍히 여겨.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로 그의 일정이 전체가 다 뒤바뀝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여관에 들러서 한동안 그 병자를 강도 맞는 사람을 옆에서 지극히 간호해 주니 아마도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가 지극히 간호해 주고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치료비를 다 일단 병간호 비용을 다 지불하고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여관 주인에게 또 지불해라 하고 그 사람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사실은 그가 그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사항들 우리가 기억해보자. 첫 번째, 구원을 외면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바치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입술만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행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지만 그 진정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곧 하나님은 본인만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이 서로 그 사랑을 공유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때를 따라 서로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렇게 가르치기 원하셔서 그것을 제사장들 통해서 레위인 율법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전면에서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그런 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그의 일정 전체를 그가 일방적으로 다 취소하고 변경하고 바꿉니다. 그의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을 듯 싶어요. 일단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비를 그가 지불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돈을 나한테 지불해라, 내가 너를 치료해주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능력도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겠다라는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그저 강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모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예뻐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죄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온통 죄가 관영하고 온갖 악한 짓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거기에 있죠.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가 잘해서 온 거 아니고 이 땅에 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용서와 또 그 구원과 용서 얻은 자들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기회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새 길을 그들이 출발하기 원한다면 그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그들이 결단하고 우리가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그들 스스로도 과거를 과감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차별하지 마라. 생명을 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진행 중이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죠. 끝나고 있는데 의사들은 전쟁 중에도 의사는 결코 생명을 차별하지 않죠. 적군과 아군을 가리키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그저 의사 앞에는 환자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하죠. 그 생명이 지금 위급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오로지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인 것이죠. 그 앞에 그것이 적군인지 아군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철저하게 오히려 차별당했던 사람이에요. 핍박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가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고 핍박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부류의 민족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인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너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대목인 겁니다. 이게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과 있을 때는 성장하게 되고, 나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과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생 살아오는 더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뛰어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성장하게 되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고뇌와 더 많은 나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오히려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았을 때 우리는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무엇이 무너져요? 내 사고가 무너지고 내 이성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죠. 아하, 내가 철저하게 내 기준, 내 판단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들은 연약해도 나보다 연약하지 않고, 그들은 부족해도 나보다 부족하지 않고, 그들은 나보다 못 배웠어도 훨씬 유식하고 똑똑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는 핍박했던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업수역이고 혼혈이라고 핍박하고 괄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들이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너보다 훨씬 더 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 앞에서 자기의 사대를 걸어서 대접하고 극진히 보살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훨씬 더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 우리의 믿음은 헛거였구나, 허상이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나는 행위로만,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내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차별하지 말라, 이 내용에는,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을 차별하지 말라? 언어와 종족과 문화와 수준과 인격의 모든 그러한 제한적인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결단코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것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시작과 끝은 희생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 이게 구원의 처음으로 끝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양분이 필요해요. 생명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얻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철저히 그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사실상 그 복중에 자기의 인생 그 10개월 동안 전적으로 그 생명 잉태하기까지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끝이면 좋게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투자해서 그 생명을 키워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잉태가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리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또 다른 생명을 잉태치 못하게 했어요. 생명은 오로지 생명으로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희생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강도 만난 유대인 앞에서 그가 돈 들어갈지 몰라요? 그가 자기 시간 들어가야 되는 거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그 생명 앞에서 그냥 내려놓잖아요. 다 투자하잖아요.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나중에 수익을 예상하고 돈을 드리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그 가운데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다 드리잖아요. 이건 희생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희생이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나서 나중에 보면 혹시라도 우리 좀 부모한테 나한테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가끔 들 때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고 잠시 잠깐 그런 마음 들지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결단코 무언가 이득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아직 사지 분별 못하고 분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어디에다가 노트에다가 들어간 돈 적지 않고 다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키워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니까 키워낸 것이죠. 그저 그 영혼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 보내서 희생케 하시는 것이고, 그저 사랑하니까 성령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등불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고 가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결국 잉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3페이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몸을 드렸는데,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소망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거룩함을 입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기를 자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을 자청하는 건 뭐예요? 첫째는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청하는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가상치료 중에 제 마음을 늘 생각할 때마다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몰라요? 죄 모르고 지어요? 알면서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 죄를 지으니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그 죄가 내 본능을 자극하고 내 삶에 쾌락을 주고 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밀어주시고 약하게 해주시고 몽둥이로 때릴 것이었다면 회초리로 그
그 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변호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한다고요. 그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영원히 잉태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히 짐작해 어렵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들 또한 어불성설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으로 우리는 조금 이해할 뿐인 것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요? 희생으로만 영원히 잉태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밤을,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끝까지 끊김없이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혼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영원토록 끊김없이 계속해서 영생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청하십시오. 비록 그러한 믿음 없다 한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한 희생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로 또 한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희생이 필요할지 그 수고와 노력, 아버지 하나님 그 보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소망케 하시는 그 영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거룩함을 자청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